여러분, 한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아주 중요한 것이 방향성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방향성. 이 방향성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애씀과 수고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가,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예수님 따라다는 이 따라 사는 거룩한 삶, 성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대는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거셉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이 동성애 축제가 일주일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지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시대가 됐고, 아비가 어린 자녀 때려 죽이는 그런, 정말 이 도덕의 붕괴, 이 윤리의 붕괴, 이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나름대로 분열의 소식, 분쟁의 소식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백성, 이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해진 성화의 삶, 이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몸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만만하게 쓰임받아서 정말 하늘 상급까지 준비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버려. 깨끗해지면 귀 쓰는 그릇이 된대요. 거룩해지면 주인이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끗하고 거룩해져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선한 충격 주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이 참 간곡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 이런 촉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성화에 대한 큰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거룩으로 위한 첫 번째 큰 줄기가 뭐냐면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죄와 싸워 이기자, 그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23절은 소위 죄와 싸워 이겼으면, 죄를 내 속에서 뽑아냈으면, 비웠으면 거기에 뭔가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어둠을 빼내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빛으로 채우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죄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통치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으로 우리 속에 채워져야 죄를 완전히 이기고 세상에서 거룩한 자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에 거룩한 영향력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채움입니다. 어느 종교는 자꾸 비우라 그러는데 사람이 비워봐야 비울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잘 안 비워져요. 이 성경은 가르쳐요. 채워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땅의 것을 이길 수 있다. 채워라. 같이 합시다. 채우자. 채워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 속을 채워야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예수님 따라 사는 이 거룩한 삶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은혜 의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15절로 가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이 15절에서 중요한 말이 은혜 아래 있으니. 뭐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 자녀 된 건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 싫다고 안 믿는 우리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오셔요. 은혜예요. 은혜. 아니 이런데도 아멘을 안 하네. 다시 우리가 구원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 은혜요. 은혜. 거저 연약하고 연약해서 아무리 믿음대로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신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란.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기 원하면 은혜 의식. 은혜야.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건 은혜야. 내가 구원받은 건 은혜야. 은혜라고 거저 받은 거야. 이 은혜 의식으로 채워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꾼 하나님이 자존심을 포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알면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고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서. 우리 김성규 장로님 얼마짜리라고요? 뭐라고요? 존귀짜리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예수짜리다.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죽으셨다는 거. 다시 한번 장로님 얼마짜리? 예수짜리요. 예수짜리. 할렐루야. 그거 알면 우리 함부로 못 살아요. 존귀한 존재임을 알고 값지게 의미있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면 말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막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감사가. 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저 그랬다면. 자, 그래서 여러분 17절로 가겠어요. 1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너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그래, 혼날까봐 하는 건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막 그 사랑이 고맙고 그 베푼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면 그건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16절 말씀 16절에 보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슨 종? 순종이라는 거예요. 복종이 아니야. 마저 죽을까봐 벌 받을까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니까 순종함으로 스스로 알아서 하나님 닮기 원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누가복음 7장에 가면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가 이 정신없는 여편네, 그거 팔면 300데나리오, 300데나리오면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품삯이야. 그거 가난한 자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는 분이 여기 7명 있어. 그때 예수님이 그냥 두어라.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했느니라. 가룟 유다, 너는 이 여인이 그거 팔아서 하면 네가 도둑질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아주 귀한 얘기를 했어요.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면. 뭐가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은 거예요. 사랑함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게 적지만 이 여인은 내가 사람 취급해주고 하나님 자녀 삼아준 것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순옥 집사님, 두 딸년들 키우기 힘들지? 그런데 딸 잘 안 키우면 친정엄마한테 매 맞을까봐 키운다면 하겠어 그거? 그런데 사랑 때문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잔소리도 하고 감사함으로 하는. 여러분, 주님 닮은 거룩한 삶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의식으로 여러분 가슴을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응답 받은 거 감사하면 뭔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은혜 의식이 부족하니까 그래. 같이 합시다. 나의 나됨이. 저쪽 동네 목소리가 좀 작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삶을 덕분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상숭배 많이 하는 가정, 교회를 내쫓았던 가정, 그리고 무당의 수양아들이었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인데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다니,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말씀을 전하다니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지 않을 수가 없어. 우리 비가 온 가족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 여러분 은혜의식으로 꽉 채워서 내 속에 죄의 뿌리,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꽉 틀어막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삽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안에 뭘 채워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의 기름이에요. 자, 우리 19절로 가보겠어요. 19절 말씀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합니다. 이게 뭔 얘기래? 너희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다. 우리가 연약해.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 앉아있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갈까? 피곤해. 갈까? 피곤해. 피곤한데 뭐 주일이 다음 주에도 또 있는데 그러고 안 와. 그래서 여기 못 왔어. 우리가 연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거룩하게 못 사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흥분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 이 연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다가 결국은 연약하니까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네. 에? 그러니 나중에 포기해버려. 안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어봐 이러고 안 나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로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야. 그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되 기름부터 다신다 그랬거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내 생각, 내 말하는 거, 내 돈 쓰는 거, 내 잠자는 거, 내 건강까지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우리는 그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거룩하게.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됐나요?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윤리도덕 얘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으로도 못 살아요. 여러분, 윤리도덕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만, 능력 주실 때만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깊은 회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회개가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메타노이아, 그 1차적인 회개입니다. 근데 더 깊은 회개는 여러분 어때요? 캄캄한 가운데는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이 뭔지 몰라요, 이거. 근데 빛이 비추면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이라 그래.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김양숙 권사님을 쫙 조명해 주셔요. 그럼 옛날에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었지요? 그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필름처럼 영화 지나가듯 지나가더라는 거야. 나는 잊어먹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탄식하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고 그것 때문에 범죄, 그게 필름처럼 쫙 지나. 필름처럼. 그럴 때 봐요,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회개하네. 그럼 깨끗한 그릇 되면 성령이 더 부어지고, 그러면 또 회개하네, 더 부어지고, 또 회개, 더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런 놀라운 그래,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의 비전,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기름이 꽉 채워지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능력이 주어져요. 능력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 때는 다 도망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약속한 것은 성령의 세례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50일 동안 죽도록 기도했단 말이야. 그때는 성령이가 아멘해요. 불처럼 임했죠. 바람처럼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들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짱 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감옥에 가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안진뱅이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각종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난 거예요. 오늘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28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자세히 설명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에요.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최고의 학교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예요. 얼마나 규칙적으로 살았는지 하루를 5분에서 10분 단위로 나눠서 살고 철저히 뭐 주일 성수 정도가 아니라 뭐 금식하고 감옥 가고 11조를 아주 철저히. 그런데도 마음의 자유가 없어. 선교회 가서 실패합니다. 태풍을 만나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 거기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가던 그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는 중에, 17절 이 루터의 주석을 읽는 중에, 이거 아멘할 준비 좀 해봐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게 인정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 자기의 교만 다 내려놓으니 성령이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하면서 웨슬레 목사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 복음을 조롱했던 이들이 와서 회개하고요, 심지어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걸어가기만 해도 손으로 타치하지 않아도 입신 들어가고 귀신이 소리 지르고 각종 병자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말을 타고 하루에 32km 80리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평생 400만 킬로 말을 타고, 말 탔다니까, 말 타고. 글쎄, 영국을 무혈혁명으로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저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까지 들어와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세계의 복음을 전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일부터 가는 하디 보은 사절단,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미국이 아니고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 학생이에요. 어느 날 그가 다니는 학교에 토마스 게일 선교사가 와서 학생들한테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은둔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 복음이 믿는 자가 없다. 혹시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 나라 미개에서 미개한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지요. 그때 게일 선교사가 한마디에서, 아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디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요, 결국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을 향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이래도요, 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하고 철수하려고, 원주에서 철수하려고 그랬다고. 눈 좀 떠라, 눈 좀 떠. 철수하려고 딱 그날 주일이 됐는데도 설교하러 안 나가니까 사모님이 왜 안 나가시냐 그랬더니, 나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장가를 잘 들어야 돼, 김성규 장로는. 그 사모님이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여보, 왜 이 땅의 백성들이 당신을 환영해야 돼? 이 땅의 백성들이 고대하고 환영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야. 그 한마디에 또 충격을 받고 나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하디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 속에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잘 사는 나라 캐나다에서 왔다고 조선 땅을 무시하는 죄, 내가 의사라고 교만했던 죄, 그것이 막 회개되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니까 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또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요, 원산에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됩니다. 회개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갖가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디가 시작한 원산 부흥이 철원으로 옵니다. 철원. 지금도 철원에 가면 이화 여대를 진 똑같은 설계사가 설계했기 때문에 똑같은 그 건축 양식이 남아있어서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철원이 지금 6.25 때문에 거기가 쪼개져서 그렇지 굉장히 부흥했던 도시입니다. 철원에서 한쪽은 평양으로 올라가서 평양 장대원 교회 부흥,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고, 또 한 줄기는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종교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번에 가서 종교교회 세우는데 큰 공을 한 윤치호 씨 후손들을 이번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저 인천으로 갑니다. 저 당진, 홍성, 덕산, 홍성, 청양. 그래서 청양에도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공주까지 가면서 이게 하디의 부흥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 제가 2006년도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갔을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한국 교회를 버리십니까? 2006년도가 저 샘물교회 형제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그 총 맞아 순교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다. 아니다, 1903년 하디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면서 내가 이 한국 교회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교회로 삼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래. 난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겁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면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 나는 우리 빛 가운 가족들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정치하는 여러분, 정말 무기력한 나나의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성도, 무기력한 교회 되지 말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직장을 지키고 내 지역과 내 민족을 지키는 능력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나타나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인격, 성품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22절로 가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래,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이에요. 사랑. 나는 분명히 김양수 권사님이 싫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내 여건은 너무 슬픈데도 내 속에 솟아오르는 희락, 이 기쁨, 이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사람의 인격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이런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은 우리가 회개하고 능력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서 거룩한 삶, 예수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넘어서게 되는. 가서 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 목소리가 왜 이래요? 성령 충만 받아. 세상을 넘어서자. 할렐루야. 여러분, 성화의 삶, 거룩한 삶 살려면 성령의 기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무슨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교회 오래 다녀야 성령 주신다 그러지 않아서요. 구하는 자에게,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이 밑에 물이 있지만 그걸 파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나 정미에게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앞도 뒤도 옆도 다 막혀도 안 되는 사람들, 위를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을 구할 때임을 믿으시고 구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대변혁을 경험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축복의 역사 있기 바라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었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사람들이 충격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존귀한 그릇으로 써주심으로 영생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님처럼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 군사 의식으로 채워져야 돼. 같이 합시다. 나는 영적인 군사.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땅끝까지 이르러 죄와 싸우며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절대로 복음은 그냥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최정섭 선교사, 이상현 선교사가 목숨 걸고 캄보디아가 싸워야 캄보디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기원 박보람 선교사 내외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목숨 걸고 영적 군사로 싸워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됩니까? 됩니다.
여러분, 공격은 최선의 수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격하면서 내 안에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죄와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마귀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우리는 알면서 그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영적 군사로 싸워야 이 땅에서 내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 살려내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22절 23절로 가겠어요. 22절 23절 시작.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싸워 이기는 자가 멸류관을 받게 돼 있어요. 싸워 이기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냥 목사님이 다 해주세요, 저희들은 쫓아갈게요, 이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편안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나만 지키려고 하다가 사회 전반이, 문화 전반이 마귀에게, 악한 세력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빛가운 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서 뭐 재밌고 사치기 사빠빠한들 뭔 세상이 바뀌겠어요. 여기서 무장하고, 여기서 영적 군사로 무장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에 가서 싸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우리 직장에 싸워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우리 지역에 가서 이 민족 가운데 우리 학교에 가서 싸워 이겨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싸워야 돼요. 지쳐도 영생을 바라보고 싸우는 자에게 최종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외칩시다. 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군사들 목소리가 어째 우렁차지가 않아. 다시, 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번 한 주도 이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이 싸움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싸움에 이기면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것이고, 이 싸움에 지면 내가 더러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말 잘 듣는 성도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를 우리가 포기하고, 법 제정하는 것을 포기하고, 청와대를 포기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순간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다시 외칩시다. 나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하디한 사람이 성령 받아 영적인 군사가 되니까 조선반도가 바뀌었어. 위슬레 한 사람이 성령 받아 영적인 군사가 되니까 영국의 100만 명을 구원하고, 미국을 구원하고, 이 전 세계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빛가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강력하게 추구할 것은 성화, 예수님 닮은 삶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줘야 됩니다. 사람들부터 결국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귀하고 깨끗한 그릇들로 사용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다 이루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